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257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2013년도 5월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인데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넘겨보면 딱 한 사람만 완주했어요. 5천 명이 넘는 모든 선수들은 다 탈락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였는가니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1위하고 2위하고 간격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2위로 달리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3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수들이 다 그쪽으로 간 거입니다. 다 탈락하고 이 사람 한 사람만 완주했다라고 하는 정말 해프닝 같은 그런 경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누군가 앞서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인생, 이와 다를 바 없겠지요. 앞 사람을 열심히 따라서 살아왔는데 삶을 다 마무리하고서 마지막에 이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한때는 이미 그때는 이게 늦은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가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앞 사람 가니까 옆 사람이 가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때에 우리가 한탄하고 또한 후회한다고 해서 그때는 여러분 이미 늦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런 후회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목표를 두고 또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틀림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2017년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때 이런 우리가 소박한 꿈이 다 있었지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망한 것이 다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들 또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또 가정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아니 우리나라에 흘러가고 있는 이 사회나 이 국가를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꼭 어떻게 보게 되면 사울이나 골리앗 같은 그런 무서운 것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힘들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또 바꿔가야 되고 그리고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성도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런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할진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울이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근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안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을 때에 다시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 열심, 그 뜨거움, 그런데 우리가 좀 연륜이 쌓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열심이 다 식어져 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태해져 가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갑니다. 영적인 타성에 빠져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했을 때 이 게으름 말이에요. 이 게으름이 뭔고 하니 온 뜻은 그렇습니다. 뭐 망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만, 어떤 뭐 불평 이런 걸로 인하여서 행동이 느려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구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써졌느냐면은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했고요. 구하여도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게으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또 어떻게 이게 좀 바꿔지냐면, 변화가 되어지냐면,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게으른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받은 이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제자들, 사람들에게 이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무, 이 직임, 이런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 이 말은 내 직무를 충실히 감당을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것도 열심을 품고 이것을 본 언어에 대해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영으로 뜨겁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글하고는 사뭇 그 내용의 뜻은 다를 수가 있지요. 영으로 뜨겁게 하라, 이 말 다른 말은 성령으로 뜨거워라, 그 말입니다. 시제로서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뜨거워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워라.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주를 섬기는 열심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그럼 우리가 주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이요, 사람의 어떤 이런 열심은 순간이에요.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작은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직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런 일, 큰 계획,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세웠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열심을 품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만 비고서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겠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2017년도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우리는 결심을 하고서 이거 지내왔잖아요.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3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잘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명을 내가 전도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양심을 팔아먹는, 양심을 속이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는 모든 사람에게 좀 더 너그러움으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대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올해는 목표가 부부간의 싸움을 한 번도 않고 내가 한 해를 내가 견뎌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올해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담배를 내가 한번 끊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짐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을 안갚음에 속하는 짓은 절대 내가 하지 않겠다. 아니,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숨은 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보십시오. 그게 흡족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포기하거나 여기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선물을 내가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먼저 주님이 그럽니다. 좀 열심을 좀 회복하여서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자.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기본적인 이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것을 언어로 해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소망을 사용을 하여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즐거워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라, 이 말은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서 그 소망 가지고 기뻐하는 생활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의 삶은 생활은 단순한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락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려지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있는 기쁨, 소망과 어떤 믿음을 기초로 하는 그 기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소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이 내게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도들을 보십시오. 공회에 끌려가서 많이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서 감옥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에게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여러분 바꿔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만 있게 되어지면은 주변의 여건이 어떠한 열악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결코 위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하지요.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환난 중에 참는다, 이 말도 언어의 뜻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환난 중에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환난이에요. 환난이 뭐냐 이거예요. 환난을 가만히 그 뜻을 보니까 이 짓누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 고통이 있겠어요. 짓누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두 사람이 빨래를 가지고서 옷을 이렇게 틀어 짜는 거 있죠. 물을 짜는 거. 이렇게 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하나는 분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극심한 어떤 이런 억압 속에서 부서지고 그냥 쫙내는 어떤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환난들이 많이 겪음하지요. 많이 당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우리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 배가 고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요 눈만 조금만 떠서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서 특히 이 겨울에는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가난으로 인한 환난, 또한 자녀들이 너무 많이 탈선을 해서 거기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 속에서의 어떤 이 부모로서의 어떤 이런 고통,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환난으로 몰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야 괜찮지요. 그러나 치유할 수 없는, 그래서 계속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환난이라 이렇게 보도 되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나와 말할 벗이 없는, 그래서 외로움에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무 외로워요. 말할 상대만 있으면은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시게 되지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질병들이, 이런 환난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그분과 함께 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혼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맞부딪히는 거예요. 맞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도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문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을 참을 수가 있고 기도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를 보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이 있죠. 이 말도요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분주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서 분주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바빠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 데에 계속 전념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다 바쁘고요. 그거 시간 바쁨이 끝나면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도 다 하시고 남은 시간 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에 먼저 바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계속되어져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세상 누구도 그 즐거움을 뺏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좀 즐겁게 좀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왜 표정이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즐거워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표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설교 들으면 여러분 기쁘다 점점 이런 거 없습니까? 아직도 표정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앉아있지가 않죠. 또 보십시오. 다른 사진을 봐도 저렇게 서서 그냥 말씀 도중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입니다. 또 보실래요? 도무지 저 사람들은 앉아서, 물론 의자가 있어요.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질 않아요. 몸과 영혼이 아주 자유로우신 분들입니다. 선교사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대요, 이 사람들. 설교를 하다가도 좀 공감이 되면은 옆에 사람하고 막 토론을 한대요. 아, 맞다. 그거 맞지. 나도 그랬었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좀 자기네들하고 좀 안 맞은 설교가 나오면은 바로 큰 소리를 합니다. 너 그래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예화를 들어서 야구한다고 야구 폼을 잡는데요. 앉아서. 축구 얘기가 나면 축구 모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도 한대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도무지 거기에서는 설교의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대요. 정해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의 예배는 정말로 답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들어올 때는 밝은 모습으로 다 들어오는데 예배 시작 딱 되어지면은 전부 다 집단 체면이 딱 걸려져 가지고 그냥 얼굴 색이 다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속으로 아멘 하는 거 그거 몇 번 해는 얼굴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일상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못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유교에 500년이라고 하는 제사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의 이 경건함, 그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제사,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몸에 배어져 왔다는 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라고 얘기를 나오잖아요. 주님은 즐겁게 기쁘게 섬겨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설교 시간에 그냥 조금만 손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이러면은 설교 방해죄로 걸려가 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설교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궁금증이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올라도 그냥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꼭 참아야 되는 겁니다. 잠이 와도요 지금 잠 오죠 허벅지 꺼지면서 은장도로 찔러댑니다. 어느 이 설교하는데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지금 문화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분위기는 물론 우리가 내려온 어떤 이런 전통적인 우리들의 삶하고 연결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잃어버렸던 좀 자유함, 즐거움, 기쁨 이것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좀 즐거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여러분 기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조그만 봉사라든 무엇을 하든 좀 즐겁게 좀 하십시오. 좀 웃으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이 어쨌습니까? 왕이 바지가 내려감에도 모르고 그냥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의 신앙생활. 다시금 우리 교회가 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섬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가만히 제가 봅니다. 성도들의 이 쓸 것이 뭘까? 쓸 것이 뭘까? 책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은 병이 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한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물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뜻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결여되고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혹은 같이 겪어라 라고 이 본뜻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이거는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청지기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나의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을 한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가진 것 중에서는 내 자신의 몫은 항상 가장 작음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이 최소함이 나의 이 몫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의 몫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여러분요, 나의 재물과 시간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별한, 아니 내 부모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고 하시는 게 이게 쉽지가 않는데, 나그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이죠. 이거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이다니까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이거는 특별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잡고서 오병이어의 어떤 이런 그 캠페인을 우리가 벌였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모금을 했더니 38구자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1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에일교의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 저는 이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또 하나의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과 또한 면류관은 준비가 되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도움, 중요하죠. 물질의 도움보다도 먼저 선행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저들과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이것이 먼저 서로 섬겨가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없고 이 마음이 없고 물질이 먼저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람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느 교회에 조금 치매기가 있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뇌경색을 2번이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매가 조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같은 분위기죠. 목사님이 수요예 때 갑자기 이런 순서에 없는 말씀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서 특송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여기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조용히 있는데 그 조금 치매기가 있으신 어르신이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야,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반주로 딱 하는데 일송정 푸른 소리 늙어 갔어도 이런 가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못 자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당황을 하죠. 그런데 이 노래가 다 끝나고 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도 이야, 지금까지 들어본 가곡 중에서 제일 잘 들었습니다. 제일 잘 부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비방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거는 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죽습니다. 교회도 죽는 겁니다. 감싸고 사랑하고 같이 마음을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너무 정죄가 심해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문화예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뭐냐? 한 번 실수를 해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교회에 그냥 부담 없이 올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큰 사랑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실수하면 다 가야 돼요. 우리의 일교회는 올 한 해 동안에 또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또 가야 할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워가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쓰러지면은 이렇게 해서 또 세워가야 되는 거입니다. 실수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좀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족한 거 세워가자 이 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면은 놀라운 변화 역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주님께서 또 주시는 그 모든 직임과 역할 속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섬겨가며 사랑하며 함께 마음을 합하가며 세워가며 용서하며 이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